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로 주님 뜻을 믿을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약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고 나의 약한 의지로 주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제나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한없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나의 너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 나라에 누리시네 주 올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지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과 받아들이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흩어가요. 그 찬란한 강 같은 주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멀리도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주홍빛 닿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주 십자가 피로써 힘든 고단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15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중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나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누구의 마음을 훔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헤브론에 가서 뭘 선포합니까? 자신의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이 반역이 심해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이제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요?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전령이 보고를 합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 들이닥칠 이 압살롬의 반역 세력과 싸우게 하여 군사들을 아마 재정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싸우자는 게 아니라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빨리 도망하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윗이 압살롬의 세력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가자고 한 것일까요? 정말로 두려웠을까? 사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 누가 있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있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에게 충성하는 용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다윗이 이제 수도를 정하기 위하여서 찾아보던
중에 어디를 정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었나요?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예요. 그리고 북쪽은 산지여서 북쪽만 제대로 막으면은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 중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숫자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에 밀리는 다윗과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천혜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정비하여서 그 성 안에서 압살롬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도망의 길을 선택하였을까?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아들 압살롬과 군사적으로 맞붙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싸움을 벌이다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된다면 또다시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떻습니까?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들, 재앙과도 같은 일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됨을 선포하는 것 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이러한 모든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남아가지고 압살롬의 세력과 싸움을 벌인다면 어떻습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무수히 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속마음을 아는 듯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의 성격을 보면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 다윗에게 왜 도망을 가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는 듯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그에 대해서 보소서 당신의 종이들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원하는데 우리가 해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표현은 보통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또 헌신, 충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도망을 가자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은 그 가족들을 다 따라오게 하면서도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어 그 궁을 지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윗 생각에는 이 압살롬이 차마 자신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이 다윗의 후궁들을 해하거나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니 이 후궁들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한 채 도피의 길,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미 벌써 광야의 생활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했던 그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두 번째 광야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 광야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 두 번째 광야의 생활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광야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길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광야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재앙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위안이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윗의 피난 행렬을 보시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있고요.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인이지만 그렛 사람, 블렛 사람과 또 다윗이 블렛에 가드에 있을 때부터 따랐던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 용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다윗의 곁을 떠나도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분명히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용병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며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다윗이 왕이니까 쫓아간다 하지만 왜 이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대하듯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겠느냐? 그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묻죠.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또 이때와 그의 동포들이 도피하는 자신과 함께 힘든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동포들과 함께 돌아갈 것을 말하고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의 군사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군사 한 사람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신보다도 이때와 그의 동포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평소에 다윗이 그 이방 용병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분명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렛 사람 일부, 블렛 사람 일부, 그리고 갓 사람 일부가 아니라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제족도 따랐던 60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에게 충성하며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축복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에 대하여 이때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사실 성을 뒤로한 채 도망을 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들의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이제 다윗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성을 벌어준 채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그러니 이러한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 다윗의 말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 분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때의 말을 보실 때에 혹시 구약 성경에 누구 생각나는 인물 없으신가요? 이 여인이 한 명 생각이 분명히 날 텐데 누굴까요? 룻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자부 둘이 있었죠. 누굽니까? 며느리 둘이 있는데 오르바와 룻이었죠. 근데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루키서 1장 8절과 9절인데 이러한 말을 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축복까지 해주잖아요. 너희들이 나랑 같이 다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희들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로 결혼하여서 편하게 잘 살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인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오르바와 룻은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나오미가 새롭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쳐도 이 자부들에게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나오미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에 며느리 중 한 사람 오르바는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하지만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쫓으며 나오미에게 나도 가겠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룻이 말한 내용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비록 블레셋 가드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따르면서 그는 개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때의 말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종으로 사나 죽으나 자신의 주 왕과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비록 다윗에게 온 그런 사람이 보고할 때에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끝까지, 죽기까지 다윗을 따르며 그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백성들과 신하들과 용병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몇이나 계십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그런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 여러분의 옆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의 순간일수록, 고통의 순간일수록, 두려움의 순간일수록, 낭망의 순간일수록 여러분과 함께 있어줄 사람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살아갈 맛이 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뉴스상에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살만 안 나잖아요. 서로 속이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짓밟고,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이 사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먼저 살만 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고난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참으로 소망 있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절망적인 낭망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더 확실한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일단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특히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서 무엇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마음이 참으로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눈앞에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들이 함께 있거든요.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독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래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 함께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하여 한 4,000명의 가량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 그런 참패를 당하죠.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결정을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서 뭘 가져오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하지만 막상 싸워보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되죠.
참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요? 언약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궤를 도깨비 방막이나 여러분들 그 지니의 요술램프 아시죠? 그러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손에 있으면, 그것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이 가져온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나요? 아니요, 임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요? 아니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궤의 존재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 3학년 됐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영화관에서 드라큘라라는 그런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재밌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무섭죠. 그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드라큘라 영화를 보고 난 뒤 며칠 뒤에 드라큘라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타났을까요? 제 꿈에. 그래서 그 꿈속에서 이제 혼자 생각했어요.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예? 교회로 도망갔어요. 교회를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래서 교회 문, 이제 현관문을 탁 들어서서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웬걸요? 드라큘라가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단계로. 십자가를 탁 내밀었어요. 십자가면은 얘가 물러가겠지. 영화에서도 십자가 되면 얘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웬걸요? 십자가 보고도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놀란 나머지 다행히 꿈에서 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사랑 선교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면 교회 건물과 목에 걸린 십자가와 예사랑 선교교회 등록 교인이라는 것, 지금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없다면.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는 하나님의 궤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마음의 위안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들지 않겠어요? 다윗이라고 그러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지금 충성하는 백성들이 마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분명 한편으로는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사독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 이 도피의 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도피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죄를 범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독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하죠.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그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예루살렘을 다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압살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다윗의 참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진정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두렵다고 했거든요. 빨리 떠나가자고 했거든요. 도망가자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다 같이 시편 3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거기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뭐 할 때요? 피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본문이 아니라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전령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다고, 압살롬에게 다 기울었다, 압살롬 편에 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이 시편 3편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많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는 이 2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여기 접속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NIV나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기를 보시면은 3절 앞에 그러나, 그리고 영어로는 but이라는 접속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처럼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8절 말씀처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나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계가 있는 오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나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나를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를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오늘도 시편 3편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시편 3편의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다윗과 같이 살아내는 저희들의 소망 가득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